주간 러닝메이트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뭐 시작하신 분도 있을 테고 또 달렸다가 멈추신 분도 있으실 테고 열심히 또 달리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뭐든 괜찮습니다. 이게 그 앞에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각 챕터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오늘 시작하는 요 날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이렇게 하나씩 밟아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4장은 세계 기독교 복음의 무한한 번역 가능성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한 2달, 3달 전 우리 장호철 원사님이 소개시켜 주신 책이 하나 있는데 되게 재밌는 제목의 책이에요. 책 제목이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피에르 바야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읽지 않고 어떻게 그 책에 관해서 말할 수 있지?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논의하고 토론하려면 읽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건데 이분의 이야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 이야기를 좀 꼽자면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책의 저자가 말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주제에 관한 우리의 생각, 각자의 생각이 이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그 사람이 말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주제에 관한 나의 기본적인 생각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읽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계 기독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3장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이 4번에 있는 세계 기독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바로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 서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복음의 정복을 이렇게 목표로 하는 반면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문화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복음의 확장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를 모델로 삼아서 막 정복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면 세계 기독교는 시대와 문화적인 다양성을 존중을 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진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더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건 이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교회의 신학과 예전과 윤리와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두가 다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상황적이었다는 거죠.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시대에 있었던지 간에 그 시대와 지역에 적합한 모양으로 기독교가 형성되어져 왔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참다운 기독교 진리에는 온전히 참여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53페이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연속성에 관한 3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신앙인으로 있을 때 나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어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역사적 연속성이라는 것이고 예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상의 연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삶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 그 연속성도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 하나가 성찬 중심의 제의의 연속성.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성찬을 하잖아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어쨌든 이 성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대와 문화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져 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으로 번역되었다라는 이 번역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성육신을 시작으로 해서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언제나 계속해서 재번역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질문 던지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16세기 독일에서 강렬한 논쟁이 되었던 이신칭이랄까 만인제사장설 이런 것들이 과연 오늘날 21세기의 아프리카에서도 같은 무게를 가진 논쟁거리가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주제들은 사실은 그 시대에 적합했던 논쟁, 그 시대에 뜨거웠던 논쟁이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은 서구 기독교만이 유일하고 표준적인 정통 기독교다라고 여기는 시대가 지났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초기 한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볼 때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선교사들로부터 서구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한국 기독교의 시작은 순수하게 한국 사람들로부터 확장된 것이 또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미 왔을 때 한국에 이미 교회들이 있네, 기독교인들이 있네, 이렇게 파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예인교회 청년부 수련회 때 한국 기독교 역사를 기억하라 이런 주제로 또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제가 되게 흥미롭게 봤던 사람들이 바로 권서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번역하고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거를 필사를 하고 그걸 책으로 엮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성경을 권했던 사람들, 그래서 권서라고 하는데요. 이 권서들의 활동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유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한국 교회의 위기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과연 답일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의 요구와 상황에 적합한 기독교의 모습을 고민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복음에 가지고 있는 본질은 유지하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들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근 교수, 예전에 예인교회도 초기에 한번 방문해서 강의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세계복음주의 지형도라는 책이 아주 탁월한 책을 가지고 오셨었습니다. 그 세계복음주의 지형도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잘 써진 책이고, 최근에는 20세기 세계 기독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세계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무한한 번역 가능성, 복음의 본질은 유지하되 그것이 늘 새로운 시대와 상황에 적합하게 번역되어져 왔다. 이것이 이번 장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이게 상황윤리 혹은 상황신학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비판만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좀 지혜롭게 그것을 수용하고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냐, 그럼 어디까지가 복음의 수용이고 복음의 진리일까? 뭐 이런 고민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보고 또 대화 나눠보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만나요. 안녕.